아유, 네, 됐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 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저희들 만났습니다. 예, 이런 기술 여러 가지 분야 또 미숙한 것 익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최우하고 지음이 들어와 있고 박희영 집사님, 민경 집사님도 계신가요? 네. 홍혜정 사모님 계시고 네, 네. 지금 또 계신 분이 있나? 네, 여기가 전부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지난번 요 커트까지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하는 책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호칭 많이 사용하고 산 위의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50회 이상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계속 그 관점에서 읽어주면 좋을 책이라는 거,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세오경 구조로 돼 있어서 여러 어,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 말씀들을 천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전개가 더딘 스타일로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오늘은 마태복음의 특징을 계속 좀 더 살핍니다. 예. 네. 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대교 뿌리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그리스도인, 소위 유대적 그리스도인 혹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의 문물 또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살았던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방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파 그리스도인, 소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복음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소리 지금 들리고 있나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안 보이지? 어, 비디오를 껐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화면 자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건 뭐가, 잠깐만요. 아, 이제 보이네. 이 한쪽에 이렇게 세로로 쭉 보여야 되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특징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특히 유대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복음서라는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시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오래전 어, 약속, 예언,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그래서 되게 액티브하게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좀 더 살피겠습니다마는 마가가 전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이렇게 끌려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어, 그리스도론의 절정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담대하게 예정에 따라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도 숨어 계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역시 마지막까지도 아직 승천하시지 않고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떤 시작인 것을 자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여기저기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시거나 이런 쪽보다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 복음서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마태복음 구조를 이제 특징적으로 모세 오경적 구조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왕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 왕국의 선포 그리고 그 왕이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그다음에 왕이 결국 승리의 길을 가시는 마태복음은 적어도 21장부터 그 십자가를 향하는 길부터가 이미 승리의 길인 것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이제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관점으로 보면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왕이 오시는 악이지만 그러나 그 악이 때문에 헤롯 왕이 되게 두려워 떨고 뭐 이제 이런 내용.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군가? 이제 이런 구조로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소위 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예, 이런 3대 사역을 통해서 왕국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대목이 3장부터 16장까지라고 볼 수 있고 16장부터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소위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약간 그 팽당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자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시작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고백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이 있고 바로 그 뒤로는 예수님이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뒤로 제자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28장까지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렇게 해서 죽으신 왕이 다시 사는 그래서 왕의 승리를 어,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오심과 왕의 활동과 선포, 그리고 왕의 거절당하심, 그리고 왕의 결국 궁극적인 승리. 이런 구조로 마태복음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적 구조로 보면 다섯 묶음의 말씀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구조로 마태복음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왕이 오시고 선포하고 왕이 거절당하고 왕이 승리하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네. 좀 전에 그 왕의 오심이 2장 23절까지가 맞을까요? 성경엔 마태복음이 네, 마태복음이 그렇죠. 네. 마태복음 2장 33절 있나요?
23절까지. 없어요. 네, 네. 23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네. 또, 아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다니까 이게 한 번 잘못 쓰면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2장 23절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시기 좋게 1장과 2장은 예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선포 거절당하시고 왕의 승리. 예. 자, 예수님이 얼마나 왕다우신가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특히 잘 나오는데 왕의 이름, 지위, 공고, 대관, 선포, 충성, 또 왕의 대적들, 왕의 사랑, 영광, 희생, 승리 이런 것들을 잘 어,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마태복음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서구나.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새 왕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그렇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왕다우신 예수님이신지.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 왕의 이름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는데 목자처럼 다스리는 거죠. 예, 그래 왕의 공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왕의 대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오고 왕의 선포 왕은 정말 뭐 한마디를 하셔도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는 7장의 말씀. 그 다음에 왕의 충성, 뭐 왕을 향한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런 말씀도 절대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왕을 향한 충성의 에,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냥 마태복음은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구나. 조금 다른 왕이지만 어쨌든 왕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대적들도 있어요. 이때로부터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제 예고하기 시작하시는 게 16장이죠. 예. 그다음에 왕의 사랑. 왕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자신을 다 들여서라도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왕의 영광, 예,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임금이 그 오른손에, 오른편에, 그 소위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좌우로 이제 음, 좌편과 우편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염소, 한쪽은 양, 또 한쪽은 심판받을 자, 한쪽은 구원받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시는 그래서 최종 영광 받으실 왕의 모습을 또 그리고 있고 그 왕을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영광된 길은 무엇인지도 또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왕은 희생하시는 왕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명패가 붙여졌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왕의 승리,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왕이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분이 결국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부터 지위, 공고, 대관, 선포, 충성, 사랑, 영광, 희생, 승리까지 왕에 딱 맞춰진 그런 표현들이 마태복음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만 따로 우리가 공부해도 뭐 또 한참을 1년을 뭐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핵심되는 딱 구절, 앞으로 우리가 복음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한 두 구절, 많으면 세 구절 정도로 그 어떤 그 책의 그 복음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국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니까 이첫 1장, 2장에서부터 첫 장, 이제 특히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그러니까 소위 지혜 중에 지혜자가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어린아기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귀한 왕이라는 거.
그런데 그 귀한 왕이 세상 왕, 당시에 세상을 주무르고 있던 헤롯 왕의 어떤 불안과 공포 이런 스스로 떠는 거죠. 지금 새로 오시는 왕은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그 아기의 탄생이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위협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세상의 왕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부모에 이끌려서 아기 시절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장에 나오죠.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어떤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이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경영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경영법을 잘 보여주는 어떤 비유, 마태복음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 이것은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손교훈 목사의 어떤 손교훈 목사가 받아들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굳이 한 구절을 더 뽑자면 이제 야고보서에 가보면은 인생은 한 줌 바람, 연기와 같다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이제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고1, 고2 그 무렵에 이제 아마 고2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마가 아니고 분명히 고2 때인데 그때 소위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할 때 제가 제 어린 가슴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복음은 꼴찌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꼴찌들 세상은 다 멸시하고 세상은 우습게 여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아무리 부자이고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 예,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제가 고민했던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진정한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내용은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으로 좀 더 좀 실질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좀 뭔가 피가 철철 흐르고 그 극단적인 어떤 죽음과 다시 사심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복음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이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입니다. 뭐 간단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품꾼들이 오전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해서 8시간 일한 사람이나 해질녘 돼서 한 5시쯤에 겨우 일터가 생겨가지고 거기 일자리에 나간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요즘으로 치면 뭐 얼마나 되죠? 예. 예를 들면 일당 얼마나 돼요? 요즘? 하여간 어쨌든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우야 알바 해봤냐? 네, 해봤죠. 음, 그 뭐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나 돼? 시급을 받는다 생각하면 시급이 요즘 한 15유로 되나? 13유로에서 15 사이 정도. 13.9유로? 음, 그 100유로 좀 넘. 대략 100유로 정도
그 시급이, 아니, 시급 말고 그냥 뭐죠? 1급. 일당 뭐 한 100유로에서 150유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이제 그거를 벌려고, 어, 좀 넉넉 잡아서 150유로라고 해봅시다. 150유로를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와서 8시간 일하는 사람도 150유로를 줬고 뒤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50유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일 시킨 주인이. 그랬을 때 아침부터 일찍 와서 150유로를 받은 사람들이 항의를 한 거죠. 음?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애들하고 똑같이 어, 그 성경에 보면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150유로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8시간 일한 사람들은 나는 한 1000유로쯤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똑같이 150유로를 주니까 화딱지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야, 그 내가 그러면 잘못했다는 거냐?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동일하게, 균일하게,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값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일하기까지 새벽 일터에 뭐죠? 그 일꾼들을 찾는 저기에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일하고 싶어요. 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들판에. 예. 네, 그런 걸 하나님은 다 보시고 와서 일한 시간만 아니라 그가 하루를 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것까지 다 감안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배려해서 주인은 주는데 일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런 얘기.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왕으로 오시는 그 진정한 왕의 경영법, 나라를 다스리는 법,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었던 거죠. 예. 그, 이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예. 어, 마가복음 시간이 될까요? 예, 마가복음 저자는 마가. 예, 마태가 어, 써낸 복음이듯이 마가복음도 역시 마가라는 사람이 써낸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의 생질, 소위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예,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 강림의 장소가 된 집에 아들, 엄마가 그 마리아였을 텐데 그 집의 아들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보면 당대의 최고의 인물 베드로와 바울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들을 정도로 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을 것이다 혹은 베드로 공동체가 썼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워낙에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주로 들어서 썼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이 상당히 큰 또 그런 복음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가까웠던 사람이고 바울과도 그런데 또 가까웠어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중간에 마가라 하는 요한, 바로 이 사람인데 가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먼저 혼자 돌아와 버렸죠. 그래서 속된 말로 이 깐깐한 바울이 볼 때는 이놈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바나바는 조카 마가가 지난번엔 좀 어설펐지만 이번엔 좀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면서 이번엔 아마 잘할 거야.
한번 같이 데려갑시다 그랬는데 끝까지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저놈이 뭘 하겠나. 중간에 겁먹고 돌아간 놈인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2차 선교 여행의 그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코스를 서로 따로 가게 된 그렇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이죠. 그런 아주 부정적인 되게 바울하고 안 좋았던 역사가 이제 있었지만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같은데 보면은 어, 마가를 내게로 보내라. 어? 마가가 그립다. 뭐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초기에는 관계가 안 좋았지만 바울하고도 나중에 많이 관계가 좋아지고 바울의 아주 특별한 신임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 또한 마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소위 사도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양쪽에 다 소중한 동역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냥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아마도 그 당시에 평민들이 그냥 흔하게 썼을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것들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 뭐죠? 이 마가는 헬라어를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영어 같은 거죠. 만국 공통어 영어 같은 거를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였고,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히브리어나 아람어 정도가 익숙한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베드로가 아람어로 말하면 이 마가가 또 헬라어로 소위 그리스어로 또 통역해주고 하는 베드로의 입 스피커 통역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 몰락 예언이 있는 거로 봐서 최소한 주후 62년에서 65년경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학자들이 그리고 뭐 이런 연도까지 다 우리가 조사를 안 해본다 하더라도 그냥 문서 비평만 대충 봐도 조금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래요? 일단 분량이 제일 적어.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죠. 마태복음도 28장까지, 요한복음도 21장까지,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누가복음은 24장까지지만 사실상 절수로 보면 마태복음 28장보다도 더 절수가 더 많아요.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0 몇 장씩 넘어가는데 마가복음만 16장까지밖에 분량이 적고 그래서 최후 지음 어때? 어? 뭐 과제물 내라고 그러잖아 학교에서. 그러면 어? 지음이가 리포트를 뭐에 대해서 리포트 쓰라고 그랬는데 지음이가 5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딱 썼어. 그런데 최후가 와가지고 야 좀 보여줘 봐. 응? 참고 좀 할게. 그래가지고 딱 빌려가면 최우는 지음이 거를 아주 악질인 놈인 진짜 공부 못하는 놈은 지음이 거를 그대로 베끼고 앉았을 거야. 그러나 조금이라도 똑똑한 친구는 지음이 걸 갖다 놓고 지음이 이놈 봐라 5페이지 썼네. 그럼 내가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한 6페이지 7페이지 해가지고 그 지음이는 B학점 맞고 최우 나는 A학점 맞아야지. 뭐 이렇게 보통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앞에 나온 문서보다 뒤에 나온 문서가 분량이 많아지게 돼 있는 거죠. 보강하고 보강하고 하다 보면. 예,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나중에 마태, 누가, 뭐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써졌다는 것도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내용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급하게 그냥 썼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앞뒤 별로 가릴 겨를이 없고 또 가장 초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기록할 그런 저희가 없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걸, 예수님이 공생애부터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갖다 붙여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자들 타겟 자체가 에,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교적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라면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 내 이방인 그리스도인, 소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다. 예. 그만큼 마가가 헬라어에 능통했다고 그랬죠.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예. 그들의 의식이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겨냥해서 마가복음 썼다. 예.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 당시에 네로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래서 고난과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고난과 순교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책으로 또 쓰여졌다. 그리고 가장 최초로 쓰여졌기 때문에 에, 이기도 한데요. 네. 문체가 매우 간결하고 진행이 빠릅니다. 복잡한 얘기 없어요. 쭉쭉쭉쭉.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하루 해가 떠서 해가 지기까지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가고 있다 그러면 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뭔가 원치 않게 자꾸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떤 주체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마가가 본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종으로 오셨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 늦게 시작했다고 늦게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들어오셨나요? 늦게 들어오시겠다고 한 분들이 미정 사모님? 안 들어오셨죠? 미정 사모님 들어오셨어요. 김미정 사모님이 초반부터 계셨던 것 같은데? 아, 네네. 예. 그래서 오케이. 자,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요 커트까지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칠까요? 35분인데. 따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생략하고 대신에 강의를 진행하고 바로 기도하고 마치는 거로 하죠. 예, 우리가 네. 보통 한 40분, 45분 정도까지는 했으니까 요 커트까지만 좀 달려가 봅시다. 예. 마가복음 특징, 사자복음이기도 하고 또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묘사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 예. 최초의 복음서, 간결한 복음서, 구체적인 사건을 선호한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예수 탄생 기사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받고 공생애를 이제 그 광야로 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고 그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시고 이런 내용들 바로바로 공생애 세례받고 공생애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딱 규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싶은 게 계속해서 뭔가 돌진하고 돌진하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움직이시는 짧은 복음서에 예수님을 어, 담아내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비유가 14개가 있다면 마가에는 4개의 비유밖에 없어요. 뭐 비유를 복잡하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건 뭐 이런 뜻이다. 이런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마가는 그냥 예수님이 뭘 하셨고 또 뭘 했고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에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런 거를 막 짧게 짧게 계속 이어가면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하루, 꽤나 상세히 기술하고 사건의 사건이 계속 뒤따르는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제일 많이 또 보여주는 측면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하면서 쓴 논문이 마가의 제자직과 예수의 섬김에 관한 연구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제자들은 계속 쫓아다니고 함께 다니는데 계속 예수님과 뭔가 이렇게 잘 일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복음서가 특히 마가복음서라는 거.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되게 뭐 다 좋아하지만, 마가복음서를 많이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흔들려요.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 제자들은 계속 그 핀트를 못 맞히고 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중심을 잃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또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몰이해 속에 빠져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자들이 쫓아가기에는 이 소위 행보가 예수님의 행보가 매우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제자들의 몰이해와 계속 예수님의 행보와 부딪혔던 게 결국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제자들은 몰라봤던 거죠. 그냥 뭔가 힘 있는 똑똑한 선생님, 또 힘 있는 권세자,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결국 종으로 오셨던 분이신 거죠. 그거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섬김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자꾸 힘을 가지고 뭘 해보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계속 어, 예수님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고, 그 가장 큰 대목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제자들 이해할 수 없었고, 뭐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특히 마가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몰이해와 그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이 섬기고 섬기다가 결국 자신을 통째로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마가복음이 약간 패시브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은 으-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 독자들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 이게 이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이 준비되고 1장에 1장 14절부터는 종이 일하십니다. 종이 준비되는 과정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메시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가복음 1장 11절.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급히 광야로 또 가셔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1장 14절부터. 그러니까 준비되는 얘기 잠깐, 그리고 벌써 활동하시는 게 1장부터 벌써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31절, 요 이제 8장 후반부부터는 여기가 결국 여기도 똑같아요. 마태복음하고는 패턴이 비슷한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잘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 거다 하는 십자가 예고, 십자가 죽음 예고를 하시고 그때부터 제자들 특히 예수님 아니시죠?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계속 뭔가 이렇게 자꾸 그 소위 말해서 스피릿이 이렇게 잘 교류가 잘 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제자들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대부분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거기까지가 이제, 그러나 결국은 16장의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이제 내용으로
종이 바닥까지 다 떨어졌던 종이 이제 높여지는 그런 내용으로 마감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준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기초 준비가 되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받으시고 또 요단강 올라오시면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기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모습이 이 바로 세례 받으시는 요단강가에 예수님 그 장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예.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작하시자마자 성령은 마가복음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매우 급한 듯이 그냥 성령께서 바로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 받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준비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4대 행적지를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죽으시고 예. 어린 시절 뭐 이거 다 뺀다면 공생애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단강, 광야, 갈릴리, 예루살렘. 그래서 저랑 같이 또 기회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성이라는 성경 과목을 성경 테마를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 요단 영성, 광야 영성, 갈릴리 영성, 예루살렘 영성을 또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영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대 행적지, 요거는 이제 복음서와 계속 살피면서도 누가복음, 요한복음 살피면서도 계속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도 딱 두 구절을 뽑자면 역시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7장에 종이 사랑하시는 방식, 기적을 일으켜도 그냥 말씀만으로 뚝딱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뭐 침을 바르시고 귀에다 손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 되게 막 이렇게 절차가 많아요. 뭐 손도 많이 쓰시고 침도 뱉으시고 뭐 막 이제 이렇게 갖은 애를 쓰시면서 수고를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종이 그렇잖아요. 양반은 그냥 어? 저 방 안에 앉아서 이리 오너라, 방 쓸어라, 마당 쓸어라 이렇게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건 종의 모습이 아니죠. 종은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식에도.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게 되면 다른 거를 만약에 다 빼도 절대 빼지 않는 어쩌면 복음서 중에 한두 구절을 꼭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9장을 강의하게 됩니다. 예. 아까 뭡니까?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제가 가슴에 담은 복음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라면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고백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준 말씀이고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계속 가르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거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요?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상에서 신비 체험을 하고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기서 잘 삽시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의 손을 붙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만난 현실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현실이었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들을 산에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제자들 몇몇이 고쳐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못 고치고 있었고
그러면서 막 이제 결국 예수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 앞에 나온 거죠. 예. 그랬을 때, 자, 요거는 한번 어? 마가복음 9장 한번 본문 펴보시겠어요?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보셔야지. 제가 한 번인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예. 그 하실 수 있거든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간절히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요 맞아요 제가 뭐라도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다가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여기를 되게 강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 여기까지 보고 그 뒤에 있는 거를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런 담대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했던 그 어떤 희미한 믿음의 사람에게 담대하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특히 후반부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에 방점이 많이 가는데 사실은 그 다음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선생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자, 지음아, 네, 네. 여기 우리가 가진 성경에 딱 이렇게 돼 있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어 없어? 이 아버지는. 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게끔 도와달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진짜. 거예요. 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이게. 네, 이걸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를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잘 믿어지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야. 1 더하기 1은 2. 그걸 누가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그래. 그냥 상식이지. 그죠? 믿는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잘 안 믿어진다라는 말이야. 현상 자체도 그렇고. 그, 이 사람도 자기가,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네. 자기는 믿음이 없어, 자기가 볼 때. 그런데도 믿는다라고 또 말을 하고 외치고 있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태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겨자씨 봤어요? 떨어지면 소리도 안 나고 다시 죽으려면 찾기도 힘들어. 아주 작은 씨. 그러니까 그만한 거의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바로 믿음은 이런 거다. 그래서 믿음이 나를 진단해 보면 최후 지음이 잘 들어. 나를 이제 살다 보면 나를 진단해 보면 믿음이 없다 싶은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고백. 하나님, 내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 믿으렵니다. 나 믿고 싶습니다. 나 믿겠습니다. 라고 펄쩍 도약하는 것. 이게 믿음이지, 뭐 차곡차곡 쌓이고,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니까 드디어 엔틀리시 나 이제
99%에서 100%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늘 빵 프로고 어쩌면 마이너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믿음은 100%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이런 것이다.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종으로 인간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과 바로 믿음의 빵빵한 믿음과 하나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믿음 제로 혹은 심지어 믿음 마이너스 상태인 것 같아도 그 믿음이 펑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도약할 때 가장 큰 믿음이 될 수 있듯이 마치 되게 마가복음에 이 말이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예? 어,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대로 어떤 일치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예. 10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은 제 실수로, 어, 다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연초부터. 네, 복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멘. 네. 음. 자, 그래서 바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혹시 누가 기도하시겠어요? 지난번엔 누가 자원하셨던 것 같은데. 박기영 집사님이 지난번에 자원해서 기도하셨나요? 내가 네,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했어요. 음, 네, 오늘은, 오늘은 누가 또 하실래요? 신년 첫 봤다. 그래, 제가, 지음이가 연소자가 한번 해봐라. 저요? 음,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 첫 주에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 한 해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 성경 공부 처음에, 어, 시작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늦게 모였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이 한 해 동안 저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올 한 해는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또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 모임부터는 다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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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올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들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음,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음. 저도 하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